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시스케마티제스테, 헬라어로는 시스케마티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모양이 되다, 같은 형태를 띠려고 하다, 그것을 따라가다, 그것에 이끌려서 가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태라는 문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간태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친해져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세상과 친해져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너무나 닮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과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해지지 말라.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친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세상, 저곳에는 얼마나 그렇게 멋진 절경이 있는지,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네,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찬양하는, 그들은 그것이 참 잘하고 있다,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세상의 벗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그런데 자신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다 취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에 벗이 되어서 세상에 친한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그렇게 올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가증스러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끌리지 말라, 이 세상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의 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기에, 귀에 듣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냄새를 맡기에
내가 좋은 나의 육감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취하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은 120년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느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의 그 지수는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 높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가난하다고 하여서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오히려 자살을 하는 그 비율이 부자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며 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에 이끌리지 말고 잡아당김을 그들이 당기려고 하여도 그것을 거기에 이끌려 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리뉴, 다시 한번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헬라어 원문은 목적의 구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입니다. 의미로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충 알다가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이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키마제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도키마제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접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접어야 합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아이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은 변화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실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 철저한 검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란 단어와 혼용하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체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러한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러한 생각의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계속 바울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이 단어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그냥 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 위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단어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나온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멋진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도 멋지게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제가 이 세상에서 참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가 저희 어머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게 아유 아드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지금 우리 아들 저 캐나다에서 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모든 부모는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고난은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세상에 성공 부자 제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집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의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하여서 그 요구에 이르지 못하면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은 이만큼 평범한 사람만큼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평범한 이 수준에도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한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합니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저게 참 좋은 것인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좌절하며 절망하며 힘들게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불평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 지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3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만큼만 나의 믿음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소망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이며 실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세금의 질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없고 온 사방이 막힌 풀 수 없는 그러한 난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살아갈 삶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마태복음 22장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은 이러한 난제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힘든 상황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2장에 로마서 12장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의 권세를 가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 알지도 못하는 영 이야기하지 말고 잘 알고 있는 몸에 대하여서 네가 알고 있는 몸을 거룩하게 네가 알고 있는 이 몸을 생생하게 네가 알고 있는 이 몸을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몸, 그 잘 알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12장 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한 뜻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쫓아서 그때 것만 추구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느냐?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만큼만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범위를, 나의 능력의 범위를, 나의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나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직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놓여진 많은 그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거기에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분량에 맞게 우리는 생각하고 나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씩 쌓여져서 쌓여져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변명하며 핑계하며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